3월 10일 화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7절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것으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참된 영광, 우리가 그 영광을 바라봅니다. 아들의 영광, 성도로서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그간 나누었던 하나님 아들의 영광의 이제 실체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이야기를 좀 정리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죽을 병에 이제 걸림을 아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고 머무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음 이후에 베다니로 옮기십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들어주심에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죽음, 감사, 영광. 죽음과 감사와 영광. 전혀 매칭이 되지 않는 단어의 조합이죠. 근데 이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기독교는 이런 역설이 분명 공존합니다. 고난과 영광이 함께 하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 아닙니까? 세상은 번영과 영광이지만 우리의 신앙은 핍박 속에서의 번영, 죽음과 부활, 십자가와 영광이 함께 공존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역설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말씀 안에서는 이게 순리죠. 십자가와 부활. 그렇죠. 핍박 속에서의 번영. 이것이 순리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그럼 나사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당신이 다시 살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사로의 죽음을 기다리신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능력이 드러남으로써 사람들에게 받는 관심과 시선, 존경, 이런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입니까? 저건 참 대단하신 분이야. 죽은 사람도 살려내. 그래서 얻게 되는 인기와 환호가 아들이 얻을 영광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얻는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47절, 48절.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니 이제는 예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도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6월절쯤입니다. 그리고 베다니는 예루살렘과 가까이 있고 엄밀히 말하면 올리브산 안에 있습니다. 당시 6월절에 온 사람들은 투숙할 곳이 없잖아요.
예루살렘 안에 숙박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장소도 협소하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산, 감람산이라고 불리죠. 거기서 야영하면서 지냈습니다. 근데 그 지역이 어디랑 가깝다고요? 베단이랑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 죽은 사람을 살린 예수님의 사건이 대중들에게 급속하게 퍼집니다. 이에 당국자들이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가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사람들의 기적을 경험했다는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정합니다. 49절로 50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어떤 결정이죠? 예수님을 죽일 결정을 합니다. 역설적이죠.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오히려 이 사건의 파장으로 말미암아 당국자들, 권력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죠. 그들이 의도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이 결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는 아들의 영광을 위한 결정인지 몰랐죠. 51절로 53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을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라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직접적인 촉매의 사건이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삶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당국자들은 위협을 느끼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이 얻으신 영광입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을 보고 칭찬받고 환호받는 겁니까? 아니요. 오히려 이 사건의 파장 때문에 당국자들의 눈밖에 나서 죽이기로 결의하는, 죽임당하기로 결의당하는, 선고당하는 바로 그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광이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아니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죽는 그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 영광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환호받고 칭찬받고 높임받고 힘을 얻고 이게 영광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침뱉음당하고 매질당하고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죽임당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 죽음을 영광으로 보신 거예요. 긴 마라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가셨던 그 영광의 자리, 그분이 가셨던 그 영광의 자리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십자가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생명이 떡이 된다. 오병이어로 떡을 만들어 찍어내는 게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게 먹혀 나를 먹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왔다.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생명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정말 기독교의 참된 영광과 우리가 교회로 향하며 얻기를 원하는 영광은 달라요. 우리가 참된 영광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에 예수님을 깊게 생각합시다. 예수님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깊게 생각합시다. 감히 흉내내지 못하겠지만 그 참된 영광 앞에 우리의 뜻은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며 그 길을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또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지고 따르라고 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귀하게 붙듭니다. 우리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 말로만 부르짖는 십자가가 아니라 한날의 삶 속에서도 내가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